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만나의 시험. 여러분, 보통 만나 그러면 만나의 축복, 만나의 기적, 만나의 은혜, 이런 말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만나의 시험으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잘 못 먹고 다니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인사말을 삼은 나라는, 민족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배고팠던 시절이 있어서 그냥 식사 그 한 끼 한 끼가 너무 소중했기에 식사하셨는지 물어보면서 그분의 안부를 물었던 우리의 역사이죠.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잘 먹고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먹을 것이 풍성해진 이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맛집을 그렇게 열심히 찾고, 먹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멀리까지 간 것도 그런데 가서 또 시간을 들여 줄을 서서 기다리고, 또 비싼 돈 주고, 그러면서도 꼭 먹고 마는, 왜 그런 사회적인 문화, 또 그런 시대가 되었을까? 거기에는 이 시대에 팽배해진 물질주의, 쾌락주의, 소비주의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햄리 요라고 하는 작가가 2년 동안 온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의 먹는 음식, 또 그 음식과 관련된 여러 세상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써낸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먹는 인간입니다. 즉, 인간을 정의할 때 인간은 먹는 인간이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매일 먹는 음식, 때로는 의식하면서 먹고 때로는 의식조차 하지 않고 먹는 그 행위와, 또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속에 고스란히 우리의 삶이 어떤지가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다는 것은 그냥 그 음식 이야기, 그저 그 뭘 먹냐, 그것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먹는다는 행위와 그 먹는 일을 위하여서 그 전과 후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인지가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또 그 사회, 그 민족, 그 나라가 어떤지를 말해주는 증거 중 하나가 바로 먹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먹는 거는 그냥 내 신체, 내 몸을 유지하는 양분 공급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화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영양을 공급받는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추석 연휴가 되는데, 명절 되면 혹시 여러분 가족, 또 고향, 옛날 어머니가 해주셨던 음식, 뭐 이런 것 좀 기억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마음엔 어머니가 해주셨던 음식, 고향의 음식, 이것에 대한 좀 그리움들이 모두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뭘 그렇게 맛있게 먹었었나 생각해보면 뭐 맛있는 거 많았었지만, 제가 군대에서 휴가 나오면 어머니가 제가 좋아하는 고추장찌개 한 솥 이렇게 한 냄비 끓여주시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너무 맛있게 막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럴까? 왜 그것이 그렇게 그리울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 고향의 음식,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 옛날 먹었던 음식들 마음속에 그때 그거 한 번 더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 가실 텐데, 왜 그럴까? 그것은 그때 그 음식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 음식과 더불어 우리를 채워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더 좋은 식재료가 있고 옛날보다 더 신기한 조리법들이 많고 맛있고 풍성한 음식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때를 자꾸 추억하게 되는 것은, 그 식탁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먹었고 누군가의 돌봄의 정을 먹었고, 또 없는 시절, 없는 중에도 서로 나누어주면서 채워주면서 먹었던 그 감사함, 그 함께함, 그 기쁨, 그런 것을 우리가 함께 먹었었기 때문입니다.
즉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참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먹는 것, 또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그저 소비해버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를 소비주의에 물들게 합니다. 그냥 어떤 것을 소비하고 소모하고, 그래서 소비주의는 인간을 점점 더 자기중심적, 나중심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무엇을 그냥 소비하고 소모함으로 내가 즐거워야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해야 되는 것, 내가 재밌어야 하는 것, 그것은 그래서 쾌락주의와도 연결됩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가 무슨 쾌락주의예요? 여러분, 쾌락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 이상한 데 가서 즐기는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TV에서 이렇게 리모컨 채널 돌릴 때 재밌는 것 보세요? 재미없는 것 보세요? 그거 봐요. 쾌락주의라니까요. 여러분들 맛있는 것하고 맛없는 것 있을 때 여러분 뭘 먼저 드세요? 맛있는 거 봐요. 쾌락주의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좋은 것, 재밌는 것, 맛있는 것, 즐거운 것, 편안한 것,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인류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마저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배, 내가 만족스러워야 예배가 좋았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족스럽지 않고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오늘 예배 별로였어. 설교, 내가 그 설교를 통하여 듣고 싶었던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너무 재밌는 말씀,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돼야 오늘 말씀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 교회의 프로그램, 교회의 분위기, 그것도 내가 좋고 내가 나를 만족시킬 만해야 그 교회 참 좋은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느덧 소비주의 문화에 물들어 갔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뭐 그런 분들 없으시겠지만 행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이 봉헌하는 것도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이만큼 지불했으니 나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켜줄 어떤 소비재를 얻어서 소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지불한 만큼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도 손해보는 것 같은 기분. 그래서 오늘 괜히 교회 왔다, 빨리 집에 가서 넷플릭스 봐야지, 뭐 이런 거. 여러분, 우리의 태도와 마음이 마치 신앙생활마저도 나를 위하여서,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소비하듯이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정말 잘 점검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류의 이 먹는다는 행위가 얼마나 많은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한 일,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해 오게 된 것도 가뭄과 기근으로 인한 먹는 문제였습니다. 유월절에 식탁을 먹는 것도 이스라엘의 중요한 의식이 되었죠. 또 회개와 간절한 간구를 위하여서 먹을 것을 금하는 금식이 오래전부터 기독교의 전통이 되어 왔습니다. 지쳐 쓰러져 있던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를 먹이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먹는 것에 있어서 왕의 식탁을 먹지 않고 물과 채소만 먹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세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씀 주실 때 뭐라 하셨냐면 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재차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십자가 죽으심, 그것을 성찬의 식탁, 떡과 포도주 이 성찬을 제정하여 먹고 마시게 함으로 주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에도 그들이 예수님인지 몰라봤다가 떡을 떼어 먹고 나눌 때에 눈이 열려 예수님이심을 알아보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을 만나러 갈릴리 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하여서 인류 최초의 조식 뷔페,
떡과 생선을 구워 해변가에 그것을 차려놓으시고 제자들에게 먹이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이처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질을 내 몸에 집어넣어서 내가 그저 살면 되지 하는 그런 차원의 행위가 아니라, 즉 나의 육신을 그저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생성만을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먹는다는 것은 아까 그 작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지를 드러내는 것이요, 내게 주어진 삶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며 어떤 식으로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먹는 행위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먹는 것, 곧 물질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태도를 갖고 사는지를 말해줍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 물질 문제, 이것을 보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지,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며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업신여기며 사는 것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온갖 세상 걱정과 염려, 아니면 세상 쾌락에 빠져서 그래서 거기에 젖어 물들어 살고 있는지,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여기며 대하며 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 우리 잘 아시는 그 말씀 하신 거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영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또 예수님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풀에 들에 핀 꽃과 그 들풀들을 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래서 우리의 이 먹고 사는 행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를 볼 수 있는 것이기에, 여러분, 염려와 근심 버리고 욕심 내려놓고 그저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심지어 신앙생활도 그저 소비하듯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먹는 이야기를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마라에서 마라의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뀐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야말로 광야의 오아시스였습니다. 그 엘림에서 충분히 물을 마시고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림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엘림에서 잠시 장막은 쳤었으나 그것을 거두어 다시 일어나 떠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엘림과 같은 것들을 축복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과 가정의 모든 일들이 잘 되기도 하고, 먹고 사는 것이 안정적이 되고, 모든 것이 번성하고 형통하고 잘 되어 나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시고 내 안에 또 그런 만족을 얻게 하시는 엘림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진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엘림도 떠나야 할 곳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엘림은 우리가 영원히 장막치고 있을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이 목적지가 아니라 어디가 목적지였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목적지였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이 땅에 엘림과 같이 풍요로운 것들로 주실 때, 여러분, 야, 이제 다 왔구나, 이게 끝이구나 라고 하고 거기에 주저앉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은 하나님 나라 본향인 줄 알고 그 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서의 엘림을 늘 떠나보낼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을 줄 아는 우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떠났어요.
그리고 간 곳이 어디냐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고 하는 광야였습니다. 문제는 이 광야에서 음식, 먹을 것이 똑 떨어지는 현실의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이시는 기적이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만나의 은혜, 만나의 축복, 만나의 기적이 아니라 목사님 만나의 시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바로 4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물론 그것이 기적이고 은혜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자 하셨어요. 여기서의 시험이란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어떠한가를 입증하는 것, 검증한다는 의미의 바로 믿음의 테스트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달 월급 받는다고 해서 우리는 사장님이 월급 주신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이 회사를 통하여, 사장님 통하여서 나를 먹여 살리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공급자임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장사 잘해서, 사업 잘해서 수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매일 마주하는, 우리가 늘 만나는 이 매일의 식탁이 그냥 거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손길을 통하여, 남편의 손길을 통하여, 부모님의 손길을 통하여, 자녀들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자들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테스트한 내용이 있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만나로 우리를 먹이시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한 3가지의 질문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 정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러니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어요.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만 얻게 하셨습니다. 내일이 걱정된다고 해서 아무리 쌓아두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날만,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 갑절로 거두게 하셨고, 나머지 평일은 꼭 그날 먹을 것만 거두게 하셔서 하루도 어김없이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한 일주일치 한 번에, 아니면 한 달치 그냥 한 번에 팍 내려주시면 그거 쫙 싸놓고 먹으면 걱정도 없고 하나님도 매일 수고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매일매일 거두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날마다 매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7절 8절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원망에 대한 말씀 조금 이따 다시 하겠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한 것, 사람끼리 원망하고 불평한 것, 그거 다 하나님 들으셨고 그거 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신 말씀 속에 아침과 저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네가 아침에 저녁에 배부를 것이고 아침에 영광을 볼 거라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만나로 먹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아침과 저녁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내일이 다가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잠들 것이 아니라 오늘도 먹여주신 이 하나님께서 내일도 먹여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날 저녁 잠자리에 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침을 두려움 속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먹이시고 살리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날마다 예비된 은혜를 의지하며 아침을 시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아침과 저녁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루 종일 바쁘게 수고하고 그날 하루를 정리할 때에 잠자리에 들 때, 야, 오늘도 하나님 먹여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잠자리까지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저녁을 보내십니까? 아니면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은 또 어떻게 살지? 차라리 내일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시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먹이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채워주실까?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아침을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은 또 어떻게 살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먹여주시는 양식으로 사는 백성이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기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기쁨과 감사가 늘 넘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하늘의 양식,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육의 양식을 얻기 전에 그냥 그것 때문에, 육의 양식, 물질 때문에만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만 또 걱정하며 사는 우리가 아니라 내 영혼을 채우시기 위하여 주시는 영혼의 양식, 하나님 말씀 먹고 그 힘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매일 하나님 말씀 먹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매일 읽으시고 묵상하시나요? 새벽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약하자면 그것은 묵상하는 삶입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곱씹는다는 말이에요. 입에 들어간 것을 몇 번이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는 것, 바로 그것이 묵상입니다. 이 묵상하는 삶이 되려면 우리는 아침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입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채우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종일토록 곱씹듯 되풀이하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영적인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정말 짧은 한 순간이라도 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아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아침과 여러분의 저녁이 근심과 두려움과 한숨으로 채워지는 하루가 아니라 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만나러 먹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상의 물질, 내 눈앞에 지금 펼쳐진 이 물질의 식탁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영혼을 먹이시는 하나님 말씀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그 믿음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성경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회중이 원망했답니다. 먹을 것 없다고. 여러분, 이 회중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홍해 건넌 사람들입니다. 매일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걸 본 사람들입니다. 엘림의 풍성함 속에서 안식을 누렸던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순간에 원망하는 백성들로 바뀌죠. 뭐라고 원망하는가 봤더니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렇게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자기들을 애굽에서나 광야에서 죽이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죽이신다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내산 가기까지 시내산에 가서 너희들이 나를 경배할 것이요 가나안 약속의 그 땅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으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으니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되고 거짓말합니다. 무슨 거짓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냐면 자기들이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었답니다. 아닙니다. 그거 가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은혜 잊어버리니까 원망하고 불신앙 갖고 거짓말하고,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아십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뭐같이?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을 하나님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은혜라는 것이 뭔지를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은혜는 백성들, 사람들, 우리들의 어떤 공로나 자격 조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부어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원망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백성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 선물처럼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만나의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 그냥 어떤 식물에서 흘러내린 수액이 굳어가지고 그거 걷어다가 먹은 거 아니냐 보기도 하고, 또 곤충의 배설물들 중에 먹을 수 있는 것, 그런 거 먹은 것 아니냐고 그렇게 오해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인구, 출애굽한 인구가 장정만 60만이었고, 장정만 60만이면 전통적으로 이제 학자들이 생각할 때에 대략 한 200만 정도의 인구가 출애굽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식물의 수액과 곤충의 배설물로 200만을 먹인다고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만나의 기적은 그냥 상징적인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셨다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져다가 금 항아리에 따로 놓고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돌판과 같이 보관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기적을 인간의 상식과 과학적 이해 안에서 어떻게든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다가 엉뚱한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요 감사할 이유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궁금해졌어요. 말씀 준비하다가 도대체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얼만큼씩 주셨길래 장정만 60만을 먹이실 수 있었을까?
제가 요즘에 AI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AI한테 물어봤어요. AI야,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한 사람당 한 오멜씩 만나를 거두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게 한 번에 얼만큼씩의 양인지 감이 안 온다. 네가 좀 계산 좀 해봐라. 얘는 거절함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쫙 계산해 줬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성경에도 보면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라고 그래요. 그런데 10분의 1 에바가 어느 정도냐면 좀 적게 보는 학자들은 한 2.2에서 3리터 정도, 좀 많게 보는 학자들은 한 3리터 정도, 조금 넘는 한 2, 3리터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적은 양으로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 한 오멜씩, 매일 한 오멜씩, 그럼 2리터. 그런데 200만, 그러면 곱하기 200만 곱하기 2리터니까 몇 리터? 400만 리터. 400만 리터. 뭐가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일반 유조차 화물 컨테이너 차량이 약 3만 리터 정도를 싣는답니다. 그러면 대충 계산해봐도 한 130에서 140대 정도의 분량의 차를 동원해야 나를 수 있는 만나. 그 차를 일렬로 쭉 세우면 2km 이상 차만 쫙 서 있는 양. 좀 한 오멜을 한 3리터 정도로 생각하면 계산해 보니까 약 화물차 한 240대가 쫙 서 있어야 실을 수 있는 양을 하나님 아침마다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수준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우리의 이해와 상식의 영역에서 가늠하고 계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만나는 얼마나 조그만 것이었는지 13절에 보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느니라. 진짜 조그만 것들이었나 봐요. 여러분, 그 작은 것 하나가 사실은 작은 것 하나가 아니라 그 속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이해의 영역을 벗어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담고 있는 작은 것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 작은 것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것을 봤어요. 처음에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처음 만나를 얻었을 때는 얼마나 기뻐하고 찬양했을까.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쯤 가니까 그들이 뭐라고 원망하는지 아십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없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만나인데 처음에는 그것이 무한하신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었고, 똑같은 만난데 민수기 11장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어리석음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 생활과 내 가정 속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사실은 그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과 능력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증거임을 기억하시고 그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세 번째에 하나님 질문, 해오신 질문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변함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규칙을 세우셨어요. 그 규칙들은 이런 거였습니다. 매일 하나님 의지하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되도록 만드셨어요. 매일 하나님 바라보며 살도록, 하나님 의지하며 살도록. 또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이 만나를 거두는 일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일 바쁘고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부지런히 일어나 그날 나의 몫을 거두는 것, 모든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도록 하셨어요. 그게 우선이었어요. 또한 이 만나를 주우려면 몸을 숙여야 하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것. 그러니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늘 하나님께 항상 구부리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조아리는 것을 배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셨어요. 우리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로리 아멘. 이 일, 즉 40년 동안 만나를 얻기 위해서 늘 하나님 바라봐야 하고 하루의 일과에 가장 우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명하신 것이 행해야 했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구부리는 이 일들을 매일 반복하게 하심으로 그것을 지키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는 확인하신 겁니다. 내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로 기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순종도 귀하지만 변치 않는 순종, 그것이 우리의 순전한 믿음의 고백이 되고 그것이 나를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나중에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다 같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물질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이 질문에 우리가 늘 정직하고 신실하게 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 날마다 나 의지하며 사니 물어오실 때, 예 하나님, 나는 물질 아니라 하나님 의지합니다. 너 모든 것에 감사하니 내 하나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 변치 않고 순종하니 예 하나님, 세월이 지나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우리의 삶을 나는 지키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영혼의 양식으로 또 이 땅에 필요한 만나로 하나님 우리 먹이시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